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3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후 95년이나 96년 정도에 썼을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쓴 책일까요? 누구한테 썼습니까? 이 책은 이제 계시록 1장 4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맞습니다. 7교회. 혹시 7교회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일까요? 에베소. 네, 네.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예, 이게 한꺼번에 쫙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외웠는데 가끔은 이게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은 그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각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각 교회에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혹시 뭐뭐 담겨져 있는지 아시나요? 먼저는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그 권고하는 어떻게 하라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의 얘기가 없는 교회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우리가 맨 먼저 맞는 것보다는 사실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당근도 주면서 그 다음에 채찍질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잘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보면은 먼저 칭찬의 말, 칭찬해 줄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 이게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 다음에 권면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렇게 칭찬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실존한 교회 맞나? 그냥 가상의 교회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실존했던 교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실존했던 이 교회들이 바로 지금 모든 교회들을 대표성을 띠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교회도 함께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 나아갈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제일 뒤에 있는 책이고 알기도 어려운 책이고 비밀스러운 책이야. 그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종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소망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그런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계세요.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먼저는 아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 항상 아멘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멘의 뜻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아멘이라는 말은 사실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참되고 진실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자 찬양이고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다 라는 것은 앞으로 할 모든 얘기들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는 건가요? 진실로 이루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다 이룰 것이다, 내가 틀림없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또한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믿음을 또한 선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아멘이고 난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쫓아서 하나 되어서 그분을 또한 나타내고 선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창조의 근본. 어떤 분들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예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때 그 의미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함께 동역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께서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하나님의 창조 일에 동역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참되지 않아. 너희들이 나의 참된 증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나와 한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해주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칭찬도 한마디 없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세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앉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막 뭔가에 대해서 쏟아붓듯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 때가 때론 있죠. 아, 내가 이랬나? 그러다가 그 말씀을 정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은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칭찬 없이 이러한 책망만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또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굉장히 부요한 도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요했냐면 주후 17년과 한 60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새도 보면은 어디에서 지진 났다, 큰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각국에서 원조 물자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로마에게 하나도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생적으로 다시 그렇게 재활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도시,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면 이들의 주된 산업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금융업, 그리고 교통, 그리고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양모나 직조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안과나 이런 의학 그리고 제약, 제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동전을 보면, 라오디게아의 동전을 보면은 거기에 의대 교수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의대 교수,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의술의 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발달된 도시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도시에 강이 마르면은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물이 부족한데 그 북동쪽에 보면은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도시명을 볼 수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한 북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골로새에서 이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 혹시 파무칼레라는 곳 아십니까? 파무칼레? 터키 파무칼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여행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파무칼레의 그 언덕쯤에 있던 한 도시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런 온천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온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 온천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치료의 목적으로 각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었나 봐요. 신경통, 그리고 뭐 류머티즘, 그 다음에 피부병 이런 데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거기 그 온천수의 온도가 체온하고 비슷해서 몸을 담그기 꽤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석회질이 많은 그런 온천이었고, 수로를 연결해서 물이 한 10km 정도 오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따뜻한 물이 식죠. 식어서 미지근해져요. 지금도 보면은 미지근한 물, 처음에 이제 물 마시는 연습할 때 미지근한 물이 뭔가 비린내가 나서 못 마신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 그런 석회질이 녹여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어떠냐면은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오염물질이 섞여져 있으면서 이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 맛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비슷한 물을 한번 마셔봤는데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마시자마자 오액하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어떤 부패한 음식이나 그런 부패한 음료를 마셨을 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오액하고 내뱉어버리는, 이게 뭐 생각하고 내뱉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런 자동 반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건 반사, 그런 식으로 이제 내뱉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그런 물의 맛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의 맛. 그러면 그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교만과,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나태함과 자만에 빠져서 다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미지근한 자와 같지 않나, 내가 바로 이러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로새의 그 차가움을 그 상태라면 마실 수 있겠지만 내려오면서 미지근해지고 마실 수 없는 물, 도저히 그 차갑고 뜨거운 그 상태라면 각기 유용한 면들이 있고 그리고 활용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 불순물이 섞이고 식으면서 도저히 그것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풍요로움에 쌓여서 어느덧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다지 큰 그런 요동할 만한 일들이 주변에 없어요. 누가 막 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새 순간 그 안정감과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신앙 속에,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는지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서 버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고 그리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 속뜻은 뭘까요?
하나님도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죠.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의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나 무감각하고 그리고 무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무나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 묻은 말씀처럼 되어서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영적인 무감각과 그런 무반응한 상태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다라고요? 먼저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어떻습니까?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랑하던 산업이 있었죠. 금융업, 그 다음에 양모산업, 그리고 제약산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약을 팔고 그리고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눈을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양모산업이 그렇게 직조 산업이 있지만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고 나에게 풍성이 있고 그리고 나를 이만큼 서게 해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그것에 취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지식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지식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책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외모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화술 이런 것들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그리고 배운 것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완전히 갈보리 십자가로 나를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은혜의 옷을 입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 겉으로 교회에 와서 멋진 모습, 이제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도 섬기지만 그들 안에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리는 주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반복적으로 사용된 명령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사라 그래요. 뭘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과 그 다음에 흰옷을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어디 저기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예수님에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음과 눈먼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회복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도저히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비결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그것들은 바로 그들이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양모 그런 것들도 쉽게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약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들은 이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께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대가, 내가 나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뭘까요? 잠언 17장과 17절에 보면은 금을 불로 연단한 것 같이, 금을 불로 연단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금이 연단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정금이 되어지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그런 금처럼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풀무불 7배나 뜨게 한 그 풀무불에 이제 집어 던지게 돼요. 그런데 처음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나중에 그 왕이 쳐다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어떤 한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결한 정금으로 그렇게 단련되도록, 연단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를 던져서 씨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흰 옷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실상은 벗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불신앙이나 그 다음에 음행을 얘기할 때 벗었다라는 표현을 때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면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음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음행,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벗고 있는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만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안약이에요. 안약을 눈에 바르라. 무엇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건가요?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시는 눈에 그 안약을 눈에 바를 때, 안약을 눈에 바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안약만 넣어도 이제 따끔따끔할 때가 있죠. 그 안약을 눈에 바를 때 처음엔 따끔하지만 이제 그 안약이 스며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세상에 보라는 대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어둡고 어수선하고 그런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책망을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19절에 보면 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책망도 안 하고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 잠언 3장 12절 함께 찾아볼까요? 잠언 3장 12절. 잠언 3장 12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남이 아닌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19절에서 보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만날 때만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면 어떤가요? 집에 와서도 생각하고, 집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자녀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아, 얘가 어떻게 됐을까? 남편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또 궁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실 내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함께 마시고 먹는 것, 이것은 가장 깊은 교제의 어떤 한 종류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친하지 않으면 별로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같이 밥 먹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같이 또한 식사할 때가 많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렴. 열심을 내고 내게로 돌아오렴. 내가 지금도 간절하게 예나 지금이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반응해서 오늘 문을 열어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